마치 목회 철학이 없으면 목사가 아닌 것처럼, 목회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목사처럼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반드시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요? 당신의 목회 비전이 무엇이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좌로 우로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회 철학을 물론 이제 2000년대에 그전에는 목회 철학이다, 목회 비전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선배들의 목회였는데 이제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무체계적으로 목회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들을 시대가 요청했고 교회가 요청을 했는데요.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때에 새로이 형성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소도시에서 리버티 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할 그때에 북쪽으로 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3일 동안 부흥회 집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자동차로 집이 있는 린치버그로 3시간을 내려와야 되는데 29분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왠지 마음에 굉장한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운전하는 시간 내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금, 토, 일,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큰 그 방향이나 주제는 소도시도 아니고 워싱턴 DC라는 그런 최고의 도시에서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는 그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3일 내내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의 신앙은 전혀 뜨겁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에 밀착되어 그렇게 그 워싱턴 DC라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도시에서 그들이 살아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도 말씀에 멀찍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금, 토, 일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삶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느냐?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방황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그 꼬였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더 엉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더 다급하고 직장이 더 다급하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교회가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신들 차리라고. 그렇게 전했던 저의 그 메시지가 저를 계속해서 좀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계속해서 좀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렇게 살면
이민자로서 성공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퇴보될 것이고 왜 이민을 와서 저렇게 망가지는 삶을 사는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갈 처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했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 그것을 너가 전해야 됐지. 그들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며 책망을 하며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를 전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너가 전했어야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해야 했었다.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했으며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 것인지를 너가 전했어야지. 왜 그것은 말하지 않았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아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고를 하며 그것도 목사니까 말씀으로 충고를 하며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여 자기가 그 말씀을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아서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던 에스라의 그 결심이 그날 저에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이것을 행하라라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아들 예수가 어떻게 와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신 그 이후에 그 이루심에 대한 효과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전해야 되겠구나. 결국 성도들과 함께 성경 66권 전체를 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붙드는 것이 내 남은 생에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애틀란타에 왔었고 늘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이상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은 통성경 조병호 박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은퇴할 그날까지 저는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제가 그날 깨달았지만은 지난해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복음주의 미국 목사님께서 센터 처치라는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복음은 바로 이것이야.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윽박 지르듯이 결단하라고 좋은 충고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 전체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를 여러분 평생 동안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인 이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핵심 요절 몇 구절만 내가 암송하고 그것만 붙들지 말고 성경 전체를 평생토록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 철학을 붙들었을 때에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할 교회에 대한 그런 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버지니아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 저의 목회지가 한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때에 꿈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목회의 비전으로 붙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명예에 의해서 3차 귀환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미 1차 귀환에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5,000명이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끝나고 2차 귀환 때에 바로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 한 1,400명 정도가 귀환해서 그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이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당시만 해도 여전히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귀환했던 그 장소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의 건립을 위해서 2차 귀환을 시켜서 회당이라는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회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를 설립하도록 이 신앙의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반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1차, 2차 귀환 이후에 나름대로 성벽을 좀 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이 느훔과 당시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립니다. 이래 유대 민족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들의 자치 종교단체인 사내들인 공회를 세워서 재판도 하고 하더니 이제는 성벽까지 지어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짓된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곽 공사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느훔과 심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성곽 지었던 걸 가만히 뒀겠어요. 그걸 다 헤쳐놓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친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에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4개월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내가 쌓아야 되겠구나.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소를 했던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자로서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꿈, 어쩌면 반역과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런데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 그분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돌아가서 성벽을 완공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은 왕이 중단시켰던 왕이 다시 오히려 모든 물품을 제공하면서 가서 그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꿈꾸었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꿈꾸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로 이제 3차 귀환하여 성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웬일입니까? 방해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처음에 내부 귀환자들의 방해 세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드고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너비가 한 3m 정도 되는 이 성벽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던 설교 노트를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의 성벽을 둘레를 다 지려면 그 당시에 무슨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무거운 것을 다 지고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귀족들은 그 일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귀족으로서 체면이 깎인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태만하게 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귀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성벽을 짓고 나면은 최고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왜요? 공사를 하다 보면 위험하다고 자신의 신별의 안전만 생각하고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42구역으로 딱 나누어서
제대로 배치해서 공사가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비아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적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벽 건축과 더불어서 수비 태세도 철통같이 하자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공사와 함께 전쟁 무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의 신호와 군사 집결을 위해서 나팔 부는 자를 항상 느헤미야 자신의 옆에 동행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공사하는 그 시간 동안 종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노비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출퇴근하지 않고. 또한 느헤미야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자들은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잡고 잤다고 합니다. 깨어서 대적들을 막을 준비를 하며 성벽 하나하나를 쌓아 올렸습니다. 대적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성벽이 완공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매수해서 어떤 한 장소에 느헤미야가 오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거짓으로 유혹했지만 느헤미야가 결국 가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의 방해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벽 완성의 의미, 그 의미는 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에 제사장 나라의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 성전 재건과 그들의 종교적인 통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건립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리셋한 것입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로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차 귀환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 통독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그들이 다시 초막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 낙성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성벽 낙성식을 얼마나 그들이 거창하게 드렸는가?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양편의 감사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거느리고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여 한 곳에 모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거기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잘록한 부분의 왼쪽 편에 보시면 맨 바깥에 까만 선 거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 그들이 감사 찬양을 부르며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는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하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오른쪽 한시 방향에 보면 화살표가 서로 맞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느헤미야의 찬양대와 에스라의 찬양대가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사 찬양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낙성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들의 생명을 건 헌신에 대한
복이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의 헌신은 너무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는 도구를, 한 손에는 대적을 물리칠 병기를 들고 52일 동안 그들이 헌신한 결과 하나님께서 완공케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즐겁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이렇게 기뻐해 보고 있습니까? 얼마 만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150년 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15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울음은 그의 울음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말발굽 아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때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자들이라고 하는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웃음은 그들의 웃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것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즐거워하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멀리 바깥까지 이방에게까지 다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신다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함께 그려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여 그 헌신의 열매가 주어졌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의 목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널푸른
장로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즐거움, 이들의 기쁨, 이들의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함께 하하호호 웃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 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십시다. 아멘.